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마지막 전쟁, 모세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즘 참 복지콜이 안 돼요. 한 이틀 연속 한 11시, 12시까지 기다려도 복지콜이 안 돼서 다른 차량을 타고 다닐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이제 복지콜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어쩔 수 없이 복지콜을 이용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어제도 복지콜을 부르다가 안 되고 한 자매랑 같이 불렀는데 한 자매가 불렀는데 2시간 동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남산에 올라갔죠. 남산에 올라가서 함께 여럿이 같이 걷다가 돌아오는 길에 복지콜이 된 거예요. 와, 복지콜이 됐어요. 할렐루야. 와, 럭키다. 하나님의 은혜다. 막 난리가 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딱 받아. 여보세요. 그랬더니 예, 2분이면 갑니다. 거기가 1.5km 지점이에요. 여러분, 복지콜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페널티 받잖아요. 그냥 가거나. 1.5km인데 1km를 보통 우리가 한 12분 정도, 15분 정도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거기가 1.5km인데 2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매에게 저 잡으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 거의 날다시피 걸었죠. 아마 그 자매도 시각장애가 있고 나서는 처음으로 그렇게 거의 날듯이 뛰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근 7분 만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데 하나님은 참 쉽게 주시지는 않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쉽게 주시지는 않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공으로 먹는다고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신다고 은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고 똑 떨어져서 은혜다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은혜라고 하냐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얻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값싼 은혜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 값비싸서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치를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실 때 쉽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미디안과 이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에 대해서 나가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일이다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원수 갚는 일.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일.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일이에요. 그런데 미디안이 언제부터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죠? 언제부터였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디안이 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보면서 원수였다 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왜 원수가 됐을까? 이 일이 바로 이스라엘이 발람의 계교에 의해서 미디안 여인들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바알본 산당에 올라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른 그 일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광야에서 가장 많은 백성이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죠? 2만 4천 명이 역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했죠? 쉽게 말할까요? 유혹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물론 둘 다 잘못한 거죠. 그죠? 예. 유혹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거기 유혹에 안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혹에 넘어갔으니까 너 원수야 이럴 건가요? 예. 실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맞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전쟁을 하도록 했어요. 지금까지는 능동적으로 먼저 이스라엘에 전쟁한 적이 없어요.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건드리거나 쳐들어왔거나 그럴 때 전쟁을 하게끔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가만히 있는 미디안을 가서 전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일. 그리고 전쟁의 행태가 매우 특별합니다. 이 전쟁은 지금까지 치루어온 이스라엘 전쟁과 완전히 양상이 달라요.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게요.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아멘. 어떻습니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달라요? 우선 전쟁에 나가는 자는 각 지파에서 몇 명씩 1000명씩 뽑아서 12지파 중에 1000명씩 뽑았으면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네, 12지파에서 1000명씩 뽑았으니까 몇 명이 되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도 안 돼요, 우리가? 예. 12지파, 12에서 1000 곱하면 12,000명. 12,000명을 뽑아요. 그리고 그 앞에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를 앞세워 나가도록 하는데 그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 나가도록 합니다.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 생사를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현장이잖아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 토끼는 쉬우니까 쉽게 어슬렁어슬렁 하다 툭 쳐서 잡나요?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전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계수했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었죠? 이스라엘의 숫자가 몇 명? 군대 숫자가 60만 명이 넘었잖아요. 60만 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을 데리고 나가래요? 겨우 12,000명. 60만 명 중에 12,000명 몇 퍼센트예요?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물어볼게요. 그 많은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다 놀고 쉬고 12,0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싸우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앞서 나가요? 제사장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나가도록 시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싸워왔던 전쟁과 일반적인 전쟁의 양상과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전쟁이 장난입니까? 예배가 장난이니? 언야가? 장난입니까? 이거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현장인데 여기서 여러분 성소의 기구를 그 손에 들려서 내보내라 그랬어요. 성소의 기구가 뭘까요? 맞아요. 몰라요. 네, 아무도 몰라요. 네, 성소의 기구가 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소의 기구 와우 신호 나팔을 손에 들려보내라 이래요. 그럼 와우가 무슨 말이냐면 접속사예요. 접속사 성소의 기구 그리고 신호 나팔인 거예요. 와우는 그리고 and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곧. 뭐라고요? 곧. 다시 말해서 성소의 기구 곧 신호나팔을 손에 들려 보내라라는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어색하지 않아요. 만약에 성소의 기구 AND 그리고 신호나팔이라고 그러면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자, 성소의 기구가 뭔데요? 손에 들려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석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법궤라고 보는 주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손에 들고 가는 겁니까? 어깨에 매는 겁니까? 어깨에 매야죠. 여기 그 어깨에 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예. 모를 줄 알고 제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어깨에 매고
법궤를 메고 나가요. 여기 지금 레인이 같이 가도록 돼 있나요? 아니에요. 손에 쥐어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아닌 거예요. 혹자는 이것이 우림과 둠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도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림과 둠림은 대제사장의 에봇 안에다 두고 사용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서 던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용할 수는 있는데 전쟁에 가지고 나와서 그게 손 안에 들어가는 작은 물건이라고요. 근데 손 안에 이렇게 들고 있다가 자 이거 봐라 하고 이렇게 보여줄 건가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보내라가 아니라 성소의 기구 곧 신호나팔을 손에 들려보내라라고 해석해야지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전쟁을 이런 방식으로 특별하게 특이하게 치르도록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야 되죠. 그것은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치르게 하셨는가? 이 전쟁의 목적. 이 목적이 뭐라 그랬죠? 1절에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원수를 갚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봉독한 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는 이 전쟁이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두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미디안으로 인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원수를 갚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지 많은 군대와 그리고 압도적인 전쟁의 힘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닌 겁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왜요? 제사장 비느하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성소의 기구인 신호나팔을 불며 나가 싸우는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바로 거룩한 전쟁,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은 군대로 나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압도적인 군대의 힘으로 나가 싸울 필요가 없다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음행한, 그래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수치를 갚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일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힘과 힘이 충돌하는 전쟁의 양상으로 보여지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것을 설명드릴게요. 그렇다면 과연 미디안은 겨우 12,000명의 작은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나가 싸워도 이길 만한 그런 만만한 나라였을까요? 그렇게 만만하니까 10몇 명이에요. 12,000명만 데려가서 싸워도 이길 만한 나라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 모압과 함께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오래전부터 차지하고 있었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단지 지금은 형편이 쪼그라들었어요. 왜요? 아모리 왕 시온에 의해서 그 땅을 빼앗기고 지금은 위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강력한 나라였다고요. 강력한 나라예요. 12,000명 가지고는 안 되는 나라라고요. 이미 미디안은 모압왕 발락과 함께 모의해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고자 몰살시키고자 계획을 짰습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점술가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이제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섬멸시켜버리자, 진멸시켜버리자라는 계획을 짰어요. 옛 고대 이 중동 지역의 전쟁은 언제나 먼저 자신들의 신께 상대편 나라를 저주케 하고 그 다음 나가서 싸우는 방식을 택했는데 점술가 발람을 불러와서 저주하게 했지만 원하는 대로 발람이 그들을 저주했던가요?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도저히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닌데 처음 듣는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꽤 오랫동안 봤던 거잖아요. 그죠? 자, 왜 그들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해 주지 않으니까 안 된다.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들의 신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돕고 있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던가요?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군대로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들이 섬기는 자신들의 신, 바알 신 앞에 그들을 엎드리게 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도움에서 버림받도록 저주를 받도록 발람의 계교를 따라 이스라엘을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주한 후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발람이 도저히 저주하지 않자 이거는 저주로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싶어서 발람의 계교를 따라서 자신들 미디안 여인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유혹했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잘못 얘기했어요. 맞아요. 네.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자신들의 신 앞에 엎드리게 하고 음행까지 하여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유혹은 맞아떨어져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계획대로 넘어졌고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해서 미디안을 단지 힘으로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미디안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렸으니까 이스라엘도 단지 군사의 힘으로 여기서 싸워 이길 전쟁이 아니다.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전쟁,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그 전쟁으로서 이스라엘이 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군대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가 앞으로 싸워야 할 그 전쟁은 군대의 힘이 누가 강하고 약하냐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가 앞으로 싸워야 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바로 성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모세에 의해서 치러지는 마지막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이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쟁, 모세의 마지막 성전은 그 결과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겼죠. 그죠? 당연히 이겼죠.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은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몇 명이? 12,000명이. 그리고 그들의 5 왕까지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이거 점자로 이 왕들의 이름을 읽기는 참 어려워요. 얘들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짓는지 몰라. 영희, 철수, 개똥이 이렇게 지면 얼마나 좋아요. 점자로 읽기 참 어려워요. 어쨌든 5 왕을 죽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5 왕이라고 말씀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세력이 작은 세력이 아니다. 이들의 세력이 결코 작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왕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 지역의 한 큰 도시를 관장하는 통치자라고 볼 수 있는 단어이지만 결코 미디안은 12,000명으로 쳐들어가서 승리할 만한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수루가 있습니다. 수루 아시죠? 그죠? 수루 아시죠? 모르세요? 모르실 수 있어요. 자, 이 수루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장막 앞에서 울고 있을 때 당당히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장막에 들어간 시므리가 손잡고 들어간 그 미디안 여인. 그 여인 고스비의 아빠. 그 여인의 아빠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아는 이름이 또 나오죠? 마지막에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나 점술가 발람 나오죠. 누굽니까? 이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넘어지게 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이스라엘의 영적 패배를 하나님의 전쟁에서 완전하게 갚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모든 성읍과 촌락을 불사르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돌아옵니다.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들을 탈취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미디안인을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를 사로잡아 갖고 온 것을 모세가 봅니다. 그리고 매우 노하여 그들 중에 남자와 동침한 여인들은 다 죽여라. 그 아이 중에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미디안 여인들에 의해서 넘어져 죽임을 당함과 같이 이 일에 가담한 그들을 남겨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의 자손을 더 이상 그 명맥을 잊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행하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일반적인 전쟁에서 볼 수 없는 일을 수행하라고 시킵니다. 그것이 3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진정받게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미디안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그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다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에 돌아온 이스라엘 군사에게
이 사람들에게 일주일간 진영 밖에 있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대대적인 승리라고 돌아와서 기분이 한껏 들떠 있는 이들을 너희들은 들어오지 말고 바깥에 있으라. 그리고 정결례를 행하라 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죽음을, 시체를 만지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정하다. 하나님의 진영으로 돌아오기 전에 정결하게 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간 의복과 모든 기구들까지도 정결케 시킵니다. 또한 탈취해 가지고 온 금은동철 등의 것들은 불을 지나가게 해서 정결케 하고, 불에 타는 것들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도록 시킵니다. 일반적인 전쟁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을 이들에게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외출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뭐예요? 예, 그쵸. 손 씻기. 예전에는 바깥에서 돌아오면 먼저 밥 먹어요. 그랬을 텐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줬어요. 바깥에 돌아오면 언제나 손을 씻어요. 그쵸? 손을 씻는 것은 물로 씻기도 하고 아니면 소독제로 씻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왔을까봐 씻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에게 씻으래요. 깨끗하게 하래요. 이들이 코로나에 퍼져 있었던 곳에 갔던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왔어요? 무엇을 하고 왔다고요? 무슨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왔다고요. 그들의 욕심껏 그들이 싸우고 싶어서 나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결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성 차지하려고 우리가 가서 싸운 것도 아닌데, 나가서 싸우래서 싸우고 돌아왔는데 사람 죽였다고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들어오란 말이에요? 라는 생각 들 수 있겠죠. 왜 그래야 했을까?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면요. 쉽게 말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목사가 설교하는 일로 목사가 거룩해질까요?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하는 일로 그 자신이 스스로 거룩해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거룩해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텔레비전 보겠죠. 누워서 낮잠 잔다든지 시간들을 이렇게 허비하겠죠. 또는 좋은데 놀러 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들과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를 구별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할까요? 이스라엘 군사는 성전을 치르고 왔지만 그들이 치른 성전으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원수를 갚는 전쟁으로서는 그들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에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올 때는 거룩해야만 하는 겁니다. 구별된 자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치르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전쟁 중에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써 부정해진 그것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르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전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의 의복과 전쟁의 모든 기구들과 탈취한 모든 물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가져온 전리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탈취해 갖고 온 그 전리품들은 대단했습니다. 양 67만 5천 마리, 소 7만 2천 마리, 낙이 6만 1천 마리, 미디안 여인들 3만 2천 명.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왜 아무도 감동을 받지 않은 겁니까? 소가 7만 2천 마리래요. 여러분, 한우 한 근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우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요? 900만 원. 우리 1000만 원 치자고요. 그러면 7만 2천 마리 곱하기 1000만 원 한번 쳐보세요. 얼마예요? 우리는 이렇게 돈이 나와야 막 감동을 받아요. 숫자만 보고는 감동을 못 받더라. 어마어마한 탈취물을 가져왔어요. 다시 말할까요? 미디안의 세력이 그만큼 강성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탈취해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분의 기준을 내려줍니다. 먼저는 전쟁에 나간 군인들과 백성들이 이 전리품을 반분하게 합니다. 50대 50으로. 그 다음에는 가진 것들, 군인들은 자기들이 차지한 그 전리품에서 0.2%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의 몫으로 삼게 합니다. 백성들은 이보다 좀 더 큰 2%인 5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서 레위인들의 몫으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부터 치를 가나안에서 치러질 많은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할 하나의 기준이 돼요. 그들이 차지할 전리품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군사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다 준행합니다. 여러분, 배분의 원리가 어땠어요? 직접적으로 나가서 싸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적게 드려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진중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많이 바쳐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50분의 1을 드린 거죠. 예, 그렇게 드려요. 그리고 그 드린 것들은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갖도록 해요. 이러므로 인해서 모든 가지고 온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어떻게 해요? 다 나눠 갖게 해요. 하나님께 드렸다 해서 하나님이 딱 가지시고 인마이 포켓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제사장들과 레위인까지 다 분배케 하신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앞으로 가나안에서 치러질 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이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본문에는 하나의 내용이 더 첨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군대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깜짝 놀라 보고합니다. 모세요, 전쟁에 나간 군인들을 계수해 보니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12,000명이 전쟁에 나갔는데 돌아온 사람들을 세보니 12,000명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이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디안을 다 죽이는 엄청난 전과를 올렸는데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른 상황 속에서 12,000명 군대가 다시 12,000명 그대로 한 사람의 생명도 상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왜 60만 대군이 다 쳐들어가지 않고 각 지파당 1,000명씩만 뽑아갔는지 아시겠어요? 12,000명 돌아간 그대로 12,000명 돌아온 거예요. 이 엄청난 전쟁의 결과를 보고 받은 지휘관들은 감동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머리칼이 아마 쭈삣쭈삣 서는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치른 전쟁에서 이런 전쟁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상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들이 말하는지 볼게요. 48절에서 49절, 50절까지 보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바친 제물, 가축과 전리품들 그 외에 군인들이 직접 취한 전리품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자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은 정확하게 정한 대로 바쳤어요. 그 말씀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 다 드렸다고요. 이젠 더 드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00분의 1을 드려라. 백성들에게도 말합니다. 50분의 1을 드려라. 다 드렸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지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취한 이 모든 금 관련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께 더 드리겠다고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헌물을 가리켜서 자기들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께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속량하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생명값이라는 거예요. 목숨값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 전쟁에 나가서 아차 하는 순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숨이 생명이 한 사람도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그대로 12,000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우리 생명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드리는 제물, 생명의 속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생명은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단 12,000명의 군사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하면서 그들을 진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능력과 전쟁의 기술이 아니라 무기의 좋고 많음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임을,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성전이었음을 보고 깨달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분한 은혜에 대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대신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얼마든지 이 승리를 자축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승리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부모 세대는 광야 40년간 다 죽었습니다. 자신들 또한 부모와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여전히 생명을 보존하고 있음은 자신들이 잘나서 의로워서 선해서가 아니라 강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존시켜 주셨음이라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라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라면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들은 여기까지 왔고 이 전쟁에서도 한 사람의 상함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내 의무를 다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바칠 만한 것 다 바쳤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지속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이들이 드린 헌물 가운데 금을 취하여서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되게 했다고요? 기념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생명이 이런 과분한 은혜가 있음을 많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과분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그 기념이 되고 그런 기념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념할 만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조상의 은덕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로 보내실 겁니까?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존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념하는 명절로 삼으실 겁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 가정과 가족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그 신령한 복이 우리를 통해 충만히 흘러가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